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된다고 하셨는지 좀 같이 조명해 봅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물, 성경 말씀 순종과 그리고 성령 도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셨는지 좀 같이 조명해 봅시다. 거듭남에 대한 복음은 천번 만번을 강조해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지옥 가신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지옥 갔다라고 말씀드리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천국 가신 모든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 가셨다라고 말씀드리면 성경 시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임종하는 순간 우리 영을 심판하실 바로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인 90% 지옥 가더라 간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의 시각 수준으로 악을 판별하고 하나님 말씀의 비누로 더럽혀진 내 정신과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시켜 정신을 거룩한 성도로 회복시킨다라고 하면 맞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영의 시각 수준으로 악을 판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비누로 표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누로 더럽혀진 내 정신과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시켜 나의 영 정신을 거룩한 성도로 회복시킨다 라고 하면 맞지 않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라는 뜻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심판주 예수님께서 그 누구든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건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지위고와 막론하고 누구든 다 지옥에 갈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서울역의 노숙자도 다 천국에 갈 것이다. 대한민국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도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면 다 천국에 갈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영적 상징적으로 더러운 영을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보시면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말씀 보시는 분은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에서 문을 안 열어줄 것 같습니다.
아래 말씀 앞에 나의 죄까지 다 드러나게 되고 나의 영과 육체의 문제를 다 수술이 가능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차대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증거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혼과 영, 내 육신적인 생명과 그리고 나의 영혼 그리고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나느니라. 그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가 그 생각으로 지은 죄들, 마음으로 지은 죄들, 행동과 행위로 지은 죄들을 다 나타나게 하시고 그 깨끗하게 하신다 이 뜻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영적으로 물과 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지시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성경책 말씀은 성경책의 말씀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시대로 순종한다 치고 하나님 말씀과 영어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 지시대로 내가 순종한다 치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령님은 먼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알겠는데 성령님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보혜사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을까요? 보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시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답니다. 보내주신다면은 뺏어갈 수도 있다 그 뜻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앞에 바울께서 하신 내용보다 더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 안으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중보 사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나에게 성령이 안 계시면 예수님 지위 도움을 받지 못하기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맞는지 틀린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님이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도 시켜주시고 선과 악을 구별해 주신다, 그 뜻이죠.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예언도 하게 해주시고, 성령 받으시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성령님이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아버지가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성경 말씀 약속을, 성경 말씀에 한 언약,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신분으로 왔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귀중한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 성령을 받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회개기도 중에 성령을 받았고, 누구는 집회 중에 성령을 받았고, 어린이 청소년 경우에는 수련회에서, 어떤 분은 찬양 중에,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려 기도 중에, 어떤 분은 큰 문제로 기도 중에 등등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는 데는. 그런데 베드로께서 성령 받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세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성령 받으려면 예수님께 죄사함 100% 받은 성도만 주신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예수님 제자들의 연설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께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조건이 붙었네요. 내가 성령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여 내 죄를 용서함을 받고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런 다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 뜻이네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여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시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케이스도 있기는 있습니다. 십자가 강도 같은 경우도 있고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회개하여 예수님께 선택받은 건 아니죠. 예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선택당하신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번역이 정확한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이란 단어가 있나 확인을 해 봅시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는 하늘에서 전가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본님과 성경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공부하신 목사님은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 번역을 하시던데, 저는 말씀이 예수님이 아니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삼위일체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기록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 정신, 이 세 분은 하나이다 그 뜻 아닙니까?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이건 삼위일체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어떻게 말씀이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나의 몸과 나의 정신과 내 영과 내가 남긴 말들이죠. 내 육체와 그리고 내 영이라고 볼 수 있는 내 정신과 내가 그동안 남긴 말씀,
이게 삼위일체다. 그 뜻 아닌가요? 한 번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면 이 구원이 영원한가? 성령 받은 것이 구원이라고 그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존 칼빈에 대해서, 칼빈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칼빈 5대 교리라고 이렇게 구글에 검색하면은 17,200개의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한 번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면 이 구원이 영원한가? 존 칼빈은 영원하다고 주장합니다. 죄를 짓든 말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주장합니다. 칼빈주의자들, 칼빈 사상을 가진 분들, 칼빈 영향을 받은 분들은 다수가 존 칼빈 5대 교리를 신봉합니다. 인정한다 이거죠. 이들 주장은 큰 죄가 아니면 지옥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5대 교리를 성경과 비교 분석해 보세요. 존 칼빈을 건드리면 이단이 아닌가 색안경 끼고 보시는데, 칼빈 교리 때문에 목사들부터 성도들 가장 많이 지옥으로 가는 원인임을 알게 해주셨는데, 요걸 들어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칼빈 교리를 믿고 죄짓고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 새찬송가 주기도문송에도 보시면 칼빈의 사상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나요? 새찬송가 주기도문송에 보시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이 성경 말씀에 없는 얘기입니다. 죄가 큰 죄, 작은 죄, 아니 소도둑놈은, 소를 훔친 도둑놈은 지옥 가고 소보다 작은 염소를 훔친 도둑놈은 천국 갑니까? 찬송가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정말 천벌받을 짓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교인들이 부를 때 두 손 번쩍 떨고 거룩한 척 눈을 감고 부르면서 작은 죄는 무시해도 돼 라고 무의식적으로 내 자신을 쇠뇌시킵니다. 실제 구원파 교인들 주일을 무시합니다. 경조사 가고 개중하고 일하러 가고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주일을 무시해 버립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 한 분 안식일 나무하다 걸려서 모세에게 넘겨졌고, 모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셨는데, 마을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라고 사형 명령하셨는데, 이게 주일날 안식일 거역하는 게 작은 죄로 보이십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죄와 선을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경멸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추워서 나무좀 했다고 예수님 명령 거역했는데, 사형 집행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임종 1초 전까지
모든 죄 100% 사함받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기에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 큰 죄만 용서해 주세요. 이 찬송 가사가 성경 시각으로 타당해 보이십니까? 어떤 목사들은 율법이 다 피해졌다라고 주장하는데 일부 행위적인 것이 없어진 것은 맞지만 그 율법 정신은 더 강화되어 넘어왔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성령을 받으면 성경 지시대로 성령님 인도대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받았으면 성경 지시대로 성령님 인도대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칼빈주의자들 주장을 믿고 따라가면 지옥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바울처럼 열방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상에서 복음전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형편이 되면 100개 국가 국어로 번역해서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전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5장 주일 범한 사람 하나님 사형 집행 앞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를 걷어들인 것을 그들이 본지라. 나뭇가지를 걷어들이는 자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감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라 하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로 쳤더니 그가 죽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인간도 사울 왕도 하나님 지시 불순종, 죄 회개하지 않거나 지시 불순종하면 사울 왕처럼 회개 구원 선물로 주신 성령이 취소하신답니다. 도로 소멸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성령 소멸 상태에서 빨리 회개하여 죄사함 받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죄짓고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칼빈 주장대로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반대입니다. 칼빈 주장대로 천국 갈 것 같으면 아래의 말씀들은 뭡니까 도대체? 아래에 성령 소멸이 되니까 소멸치 말라고 지시하신 것 아닐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소멸되니까 소멸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신 것 아닙니까?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칼빈 정신을 가진 인간들이 구약시대에도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구원받은 성도도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지옥 보낸다고 기록하여 후대에 알리라고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회개하시면 살려주신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의 기준을 성경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고 싶다면 인간 칼빈 목사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믿으세요. 에스겔 3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야 너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인은 그의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의인도 죄를 지으면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의 악에서 돌이키는 날이야. 그러니까 죄짓고 돌이키다 회개하는 날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의인도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구원 받은 분들.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칼빈 주장하고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으리라. 지옥 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전도 많이 했는데, 내가 11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죄 좀 지었다고 지옥 가게서 그러는 인간들 잘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의를 신뢰하고 믿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존 칼빈은 5대 교리하고 성경 말씀하고 제가 비교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난 인간들도 성도들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스 저자는 거룩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칼빈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룩치 않으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뜻은 죄가 없다는 뜻이죠. 이 말씀에서 뜻은 내재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 아닐까요? 거룩하라, 거룩한 자, 거룩한 자. 죄를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죄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답니다. 히브리스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면은 지옥 간다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 인간들아 천국 우리 동네 와서 나랑 같이 살고 싶다면 이유 불문 무조건 거룩하라. 거룩하기 싫으면 지옥 가서 사탄과 같이 살든지 그것은 너의 결정 권한이다.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너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 칼빈 주장대로 멱살 잡고 천국으로 끌고 간다면 서울 유명 목사들 다들 지옥에 왜 가 있습니까? 칼빈 주장대로라면
서울의 유명한 죽은 목사들이 지옥에 와 있느냐, 왜 거기 있느냐 이 말이죠. 천국 가야 정상인데. 칼빈 주장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칼빈 교리가. 레위기 12장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또한 너희가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에 가는 것으로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 인간들아 천국에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동네 와서 나랑 같이 살고 싶다면 이유 불문 따지지 말고 무조건 거룩하라. 그 뜻입니다. 베드로도 거룩하라고 강조하셨네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거룩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했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런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베드로가 레위기 12장 44절입니까? 13장 44절입니까? 이 말씀을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성령 구원받은 바울도 혹시나 지옥 갈까봐 걱정했답니다. 칼빈주의자님들 지옥 갈까 혹시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믿고 섬긴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바다 물에 빠져가며 고문당하며 고생하면서 전하는 목적이 이유가 혹시나 잘못되어 내가 지옥 갈까봐 걱정되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적어놨네요. 아주 솔직하게 적어놨네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전도 이만큼이나 많이 전도를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 여러분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 확신 가져라고 강조하는 목사님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지옥 갈 기독교인들을 한가득 앉혀놓고 구원 확신 가져라는 그 구원파 목사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내가 주의 종이라면서 내가 목사라면서 양떼들을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양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파 목사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들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목적이 뭘까요?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 아닐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이런 정신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부르고 정신적으로 문제였고 편하기에 첫사랑을 여러분 혹시 버리신 겁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니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 땅의 사람들이든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이든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의 10일에 너희 땅. 그 달 10일 그날 하루에는 혼들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라 그 말씀 같습니다. 제사장이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니 너희는 주 앞에서 너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것은 너희에게 쉬는 안식일이 되리니 영원한 규례에 의해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할지어다. 여러분 한번 굶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이틀 3일 하루 정도 금식 기도한다고 한번 해봤더니 하루 정도는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3일 지나가니까 그런 고통은 또 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고 그냥 배부른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 하고 기도의 영적인 깊이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험해 보세요. 그 배가 고파 간절한 심정으로 내 혼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좀 더 귀 기울여 듣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 중심을. 무슨 얘기냐?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서 검사 앞에 붙잡혀 갔다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하면은 그 도둑질을 왜 했으며 그 도둑질한 동기를 봅니다. 범죄한 동기 그걸 따지지. 금액이 많다 적다 보다도 그 마음을 범죄자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따져서 징역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하실 때 중심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성의를 보고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을 의심치 마시고 마음으로 믿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셔서 모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내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은행이 거듭난 신앙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천국 가실 때까지 하시다가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면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성도를 거듭난 자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표현하면은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끝부분에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예수님, 이 천국 복음을 보신 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반드시 거듭나게 해 주세요. 한 명도 나고자 없게 해 주세요. 모두 천국 가서 꼭 만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반드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크신 영광 많이 올려드리고 천국 가서 상급도 많이 받게 해 주세요. 저를 지옥 예약자 명단에서 천국 예약자 명단에 올려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은 천국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 뜻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총교회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